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정명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아멘. 푸르고 또 푸르른 싱그러운 계절 깊은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반가운 모습으로 성도님들 다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 전쟁이나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으로 무너져가는 청소년들 등등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의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창교회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 실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더욱 크신 축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등등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소외되고 그늘진 곳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어서 잘못된 곳은 고쳐주시고 어둡고 그늘진 곳엔 빛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복된 예배자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더욱 견고한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유혹하는 편하고 넓은 길보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불편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반드시 주님 따라 걸어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언제나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이나 또 여러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말씀 듣고 마음으로 영으로 화답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맨 앞쪽에 59쪽입니다.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7월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때 장마, 이것은 필경 예년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쪽 지역은 또 비도 많이 왔고 또 유럽 전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열기에 10,000명 이상 숨지는 그런 온열 질환자도 생겨나게 되고 하여튼 지구 전체가 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폭염 아니면 폭우 또 뭐 열대야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당연히 지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기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 피해, 경제적 손실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기상 예보는 이런 여름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여름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이런 기상 상황은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접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세상이 보는 눈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구별돼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신앙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폭염 가운데서든 폭풍 가운데서든 여전히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현실도 좀 신앙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겪었던 그런 풍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 성경에서는 너무 익숙한 그런 단어이지요.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호수입니다. 민물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인 상황도 흡사 바다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민물인데 큰 풍랑이 일었다 하는 것은 당시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고 또 그것이 지형적인 영향이 이렇게 변화무쌍하다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도 타고 계셨죠. 주님도 타고 계셨다. 주님이 계시는데 무슨 풍랑이 일어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서도 이런 풍랑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제자들 그 중에는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같은 제자도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쯤은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이 정도면 뭐 그냥 까딱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수히 많은 경험 속에서 이젠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이런 풍랑은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풍랑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급하기도 했고, 견디기 어려운 풍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속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데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태연하시죠. 왜 그래? 뭐 이딴 걸 가지고 그래. 그냥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고요해지는 그 상황. 주님과 제자들, 또 주님과 우리,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묻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는데. 그 얘기죠. 내가 있는데 왜 뭘 걱정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를 묻고 계신다 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폭염과 또 폭우, 정말 괴로운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느냐, 믿음이 없느냐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눈과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눈은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기상, 세상의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환경은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아주 요동치고 바뀌고 험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변함없이 일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편안한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힘든 상황에서 던져진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무너졌고 미래도 캄캄하고 그런 상황에 도무지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좀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이놈들 내가 무찔러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딱 그 한마디 말씀. 굳세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 말씀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던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 구할 수도 없고 다른 것 할 수도 없는 상황. 왜 믿음이 없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폭풍, 사실 그 폭풍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폭풍보다 크신 분이신데 제자들은 그 크신 분을 보지 않고 자그마한 폭풍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급해할 수밖에 없었고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함께 계신데 풍랑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풍랑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그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세상 풍랑도 있고 폭풍도 있고 폭염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덥고 짜증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 있음을 그래서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짜증내고 힘들어할 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좀 시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원하고 유쾌한 사람. 즉 많은 사람들이 짜증나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그래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은 그래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서 그래도 다른 모습으로 좀 시원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남들까지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죠. 또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어쨌든 점점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보게 되면 그저 분노와 비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들게 됩니다. 내 입속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도 그런 분노와 비난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공격당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각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마치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모습. 잠언 25장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수와 같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또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의 감격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기도하는 성도는 줄어들고 있고, 또한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정말 암담한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참으로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신앙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헌신보다는 내 자신의 안일함,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그걸 더 신뢰하는 시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좀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감당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렇게 복음의 빛을 끊임없이 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느냐, 바로 우리의 문제이죠.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 자신의 삶도, 나 자신의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 지나가겠죠. 장마 이 또한 금방 끝나게 될 겁니다. 다 지나갈 것들, 그 속에 우리가 매여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지나가게 마련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한이 없어진 하나님, 한이 없어진 은혜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환경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믿습니다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분명히 실천하고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 우리 몸을 잘 아끼고 잘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도 좀 충분히 섭취하고, 또 무리하지 않고, 또 연약한 이유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도 힘써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 감사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여전하시기 때문에, 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항상 믿습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풍파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들도 그런 풍파는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마를 멈출 수는 없지만 또 이 폭염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도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폭풍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빛과 소금 된 사명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전을 찾고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서 오늘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전하고도 남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무더위 또 장마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되어 있는데 농번기의 건강 더욱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수록 사랑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속회는 연합속회로 소망속 주간으로 모이게 되고 8월 달부터는 속회를 휴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입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맡김으로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절을 찾으며
주시는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